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증거, 흔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 권사님인가? 저 사람 장로님인가? 저 사람 목사님인가?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해도 변화는 되지 않고 분명히 신앙인데 왜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내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고요. 주인이 나고 내가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도 없으신 채 그저 우뚝하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혼주는 큰일 났습니다. 당장에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아리다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도움도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바라만 보고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까닭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후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제서야 그 혼인잔치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만 모셔두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반복이 되고 신앙의 변화가 없을 때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누가 명령하고 누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명령하고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기도로 또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좌표가 내 뜻을 위함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한 번쯤 우리의 마음의 맛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종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탐내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정욕을 따르는 삶의 어리석음과 위협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집착하는 사람, 자신의 정욕을 주인 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삶에는 위협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도가 이 정욕을 버려야 되는 첫 번째 까닭은 바로 정욕은 우리 삶에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정욕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적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무려 수백 6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욕과 비슷한 욕심이라는 단어도 검색하면 24개의 구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정욕과 욕심을 매우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정욕과 욕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알려준 정욕과 욕심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정욕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는 싸움이나 다툼이 더러더러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싸움이나 다툼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3만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는 시기에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렇게 질문한 뒤에 이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는 시기에도 영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야고보는 이 싸움이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욕과 욕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싸움이나 다툼이 정욕과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다툼이든 그 이면에는 정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투는 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각 사람의 마음에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정욕과 욕심은 다툼과 시기를 넘어서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으켜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욕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그 정욕의 명령에 따를 뿐인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정욕에 눈이 멀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악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성군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봅니다. 그가 성욕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간음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또 큰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그 인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한 의도로 재산을 팔아서 교회 부정금을 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물의 유혹을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욕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지혜를 가리고 인생의 주인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정욕과 욕심은 다른 삶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흉악한 범죄를 이어지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까지 망치고만 아주 무서운 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생활과 기도 응답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까? 2절 하반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쓰시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통로가 막혀있거나 아니면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도와 응답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는 나의 욕심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응답되는 것을, 그 선물을,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단지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들이나 그들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정욕으로 구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길 바라는 데까지 진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도가 점점 더 성장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도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데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3절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이제 시작하는 이 4절. 여인들하고 분기는 하고 있지만 굳이 여인들로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늠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모두 남녀 모두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혁된 성경에도 또는 가늠한 사람들하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늠, 세상과 겉인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지 누구든지
세상과 번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표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행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버틴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틴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과 버틴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이 세상과 경계인 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이 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버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문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앞에 질문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어디서 온 부자는? 부자의 생각,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해, 야, 정글 뭐 참고 있었고 이제 먹을 거 맛있고 몇 년을 먹고 살게 뭐라 마셔 띵까띵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세상과 버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앞선 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자신의 소유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욕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빼앗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다 이뤘다고 해도, 자신의 욕심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이 탐욕이라면,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는 자기가 취한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잃었지만 문제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정욕과 욕심을 잃었다고 해도 그것을 삶으로 누리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아니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어. 이것만 이루면 아무 근심 걱정 없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욕심은 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럽고 쫓아가면 낚이게 됩니다. 덥석 물면 반드시 죽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죄가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취하는 것이 과연 나와 우리 이웃에게 유익한 일인지 아니면 나에게만 유익한 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뜻을 위한 삶인지, 정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고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욕으로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이 내 생각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밑으로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욕을 버려야 되는 까닭은 정욕을 품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다 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긍정, 좋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세 번째는 안 된다, 노, 거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자 그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이 항상 급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는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거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가 선하고 하나님 뜻에도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절입니다. 그런데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토록 가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덜 귀한 그것들을 내어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고 그런다면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 될 수 있고 그 거절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사로잡혔을 때, 우리 마음이 정욕으로 향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이 세상은 우리의 우상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내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러나 모든 주시나니 그러므로 믿을 때 하나님이 공헌한 자를 주시고 영원한 자를 주시나니.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은 성령이로 번역하지만 해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을 이라고 번역한 것을 봅니다.
해번역 성경을 따를 때 보다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님을 신기하시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신기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 고백이 있겠습니까? 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야곱을 사다가 구체적으로 심어버리는 정욕과 욕심 문제는 우리가 좀처럼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정욕에 살았을 때, 그때 우리가 드린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 마음이 정욕으로 향했을 때, 그것을 단지 욕심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정욕을 쫓을 때, 탐욕을 쫓을 때,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서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염려와 걱정도 웬만하면 돈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의 문제의 해결을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생기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 돈에게 나눠주고 그 돈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의지하기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돈은 의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진 그 상태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라진 마음으로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웃에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은 때로 좋은 것이지만 돈은 수단과 목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돈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거두어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과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해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정욕을 버려야 되니까 정욕을 품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어떤 기분이 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실까? 하나님 우리가 정욕을 보고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충격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짓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하나님이 결혼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에게 가늠만큼, 외도만큼 큰 충격과 배신과 상처가 주는 게 또 있겠습니까? 고든 과거에 서로 남남이 됐습니다. 오직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부부는 남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나에게 그렇게 찬바람 불고 면도칼같이 냉랭하게 차갑게만 대하더니 그 이성에게는 항상 환하게 웃어주고 나에 대한 항상 불만과 거절한 그 사람이 그 이성의 요청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순종한다는 그 관계를 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욕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토록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음에도 정욕 앞에서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정욕 앞에서 불만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바로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속상하고 쓰리고 아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그저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시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시기는 그 목적이 다투고 파괴하는 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는 원래대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시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따라 멸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마냥 바라보고 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하려 나오는 그 자녀들, 그 탐욕을 우사히 숭배하는 자녀, 자기의 정욕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을 무심하게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돈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만족을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세상의 정욕은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덧치고 미끼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건지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흐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동행할 때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열되었을 때,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하나님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사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정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인이 그 정욕을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게 붙잡아야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고 이차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은혜는 우리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탯줄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연결되고 받아먹는 그 탯줄이 그에게 생명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든 저 세상 것에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 겸손한 고백과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세상에 대한 정욕을 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정욕과 욕심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 5가지 이상 찾아보시기 권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잡을 때 우리는 정욕, 욕심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더욱더 큰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